5월 첫째 주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하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학생의 날도 있고 보니까 뭐 동학 혁명 기념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은 해예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가장 꽃도 피고 본격적으로 날씨도 좋고 아직 뭐 벌레 같은 모기나 파리 같은 것들이 극성을 부리지 않으니까 야외에 나가서 활동하기도 좋고 그런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달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좋은 날이 오기를 정치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사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제가 83년도 7월 1일 날 논산으로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몇 가지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 당시에는 대부분 다 남자들이 담배를 폈으니까 훈련 도중에 우리 연대병력이죠. 연대병력이 모여서 연병장에 모여서 이제 훈련하고 잠깐 쉬는 동안에 조교가 나오더니 전부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뭐 그 쓰는 말로 담배 일발 장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알 넣듯이. 그래서 한 담배를 물고 한 모금을 깊이 빨고 발사라고 할 때 동시에 내뿜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시키는 대로 그냥 담배 한 대를 불을 붙여서 쭉 빨고 발사라는 소리와 함께 담배 연기를 훅 내뿜은 거죠. 그 연대 병력 전체가. 그러니까 그 연병장 위로 하얀 구름이 하나 둥실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단지 담배를 한 모금이라는 힘으로 연병장 하늘을 허옇게 구름처럼 보이게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면 갑자기 군대 운동장에서 연병장에서 구름이 하나 뭉실 피어오르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는 눈에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인 거죠. 근데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를 휩쓸었던 부흥회가 이와 유사한 방법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뭐 예배를 한참 부흥회를 하고 막 한참 시끄러운 와중에 갑자기 실내 불이 번쩍번쩍 합니다. 그러면 부흥사가 누가 전기 안 건드렸죠? 건드린 사람 없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건드린 거예요. 저는 봤거든요. 뒤에 앉아 있었으니까. 전도사 시절이라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뭐 사람들 오는 거 봉사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맨 뒤에 앉게 됐어요.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죠. 그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흥사 따라온 사람이 누군가 슬그머니 전기를 껐다 켰다 합니다. 그러고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부흥사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번쩍번쩍 번개처럼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한참 기도를 시킵니다. 열심히 기도에 빠져 있을 때 느닷없이 이 보면대라고 그러죠. 이걸 들어서 확 휘둘러 바람을 일으키면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거 느끼셨습니까? 뭐 앞쪽에서 아멘 하죠. 왜? 그 휘두르는 거에 바람이 있었으니까 가까우니까 멀지 않아서 강대상이 그 교회가 그런 아주 눈에 보이는 얄팍한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개인적인 거죠. 신앙이 원래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봤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경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착각일 수도 있고 속은 걸 수도 있고 때론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종교가 원래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종교쇼의 시초는 뭐 느헤미야가 짜집게서 만든 이야기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모세가 뭐 사실 있지도 않는 얘기겠지만 뭐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끌다 보니까 쉽지 않죠.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어중이 떠중이가 다 같이 나왔기 때문에 배고프다 난리치고 살기 어렵다 난리치고 뭐 시끌시끌하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 가서 내가 계명을 받아오겠다 하고 올라갑니다. 산에. 그리고 한 번 내려와서는 뭐 집어던지고 깽판 한번 치고 두 번째 또 받아갖고 내려오죠. 그런데 그 뒤에 모세가 무슨 짓을 하냐 하면 대가리에다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을 만나고 왔더니 내 얼굴에 눈이 부셔서 너희가 나를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무슨 수를 써서 그렇게 수건을 뒤집어 쓴 얼굴이 환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재주들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여하튼 간에 모세가 얼굴에 수건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 수건 밖으로도 광채가 은은하게 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을 만났다고 하는 객관적인 표시를 낸 거예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바울도 합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만난 뒤에 자기가 뭐 한마디로 그 볼 수 없는 존재를 봤기 때문에 눈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눈에서 각질이 떨어졌네 뭐 이런 쇼를 했단 말이에요. 즉 자기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신을 만나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서양 애들은 우와 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그런 거야 뭐 우리 뭐 신내림하는 거 보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데 날이 시퍼렇게 산 작두 위에서 춤을 추질 않나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몸에 실려가지고 그 자식하고 부모밖에 절대 모르는 비밀 같은 이야기를 하질 않나. 뭐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보고 믿은 것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 독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새 뭐 드라마도 그렇고 뭐 제가 가끔 뭐 유튜브 뭐 쇼츠 뭐 이런 이거 뭐 그런 영상들 짧은 영상들을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일찍 물려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 물려주고 따돌림 당하고 멸시당하는 부모 얘기를 하면서 죽는 날까지 자기 재산을 딱 움켜쥐고 있다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자식은 그 부모의 유산 때문에 돈 욕심 있는 애들은 잘 하는 거죠. 이게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천국 못 보여줍니다. 미리 주지 않는 유산 같은 거예요. 뭐 가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에게 유산이 있는 것처럼 유산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통장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는 부자예요. 뭐 사는 집이 부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여하튼 간에 부자기 때문에 그 유산을 보고 잘해야 된다. 권선징악도 비슷한 거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은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뭐랄까 이 굉장히 저질스러운 방법입니다. 효과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저질스러운 방법이에요. 인간들이 무지하고 인지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나 통하던 방법이 지금도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제 이 영상 댓글에도 달렸는데 뭐 네가 목사냐, 뭐 신학교 어디 나왔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성경은 한번 읽어봤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저는 그냥 신고하고 차단해 버립니다. 왜?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내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으면 어떻고, 뭐 내가 뭐 목사인지 아닌지 그게 그렇게나 뭐 어느 교단 목사인지가 그렇게 중요할 이유도 없고, 성경 진절 런덜머리가 나도록 읽고 진절 런덜머리가 나도록 공부하고 진절 런덜머리가 나도록 논문을 썼던 게 성서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내린 결론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서구 신학자애들이 까발릴 대로 다 까발리고 찢어발릴 대로 다 찢어발겨서 오죽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가 이야기한 것 중에 몇 문장, 4문장인가 하여튼 뭐 얼마 안 돼요. 그것만이 예수가 말했을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고 나머지 문장들은 다 후대에 첨가된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발작들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동안 쭉 꾸준히 믿어온 것과는 다르거든요. 자기는 기도할 때 강도장 속에서 바람이 강하게 오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부흥회 중에 열심히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뭐 하는 도중에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번개가 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걸 느꼈으니까 자기 당연히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능력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옆 사람이 갑자기 오고 우다다다 하고 샬라샬라 하고 방언을 터뜨리니까 거기에 나도 감동해서 샬라샬라 하고 방언을 터뜨렸으니까 성령이 있다고 믿는단 말이죠. 자기가 무엇에 휘말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군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놀라웠던 경험이 뭐냐면 유격 훈련을 받느라고 그냥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몸 마디마디가 다 끊어질 대로 힘든 상황인데 역시 훈련병들을 연명장에다 누워놓고 어머님 은혜 노래를 부르게 해요. 뭐 나실적 괴로움 어쩌고저쩌고 다 옵니다. 애들 20살 넘어서 거의 30 다 돼서 온 군인들도 있는데 어김없이 웁니다. 그 감정에 휘말리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피곤하고 어려운 감정에 섞는 거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없는 사람도 웁니다. 옆 사람이 우니까. 안 울면 이상한 것 같아. 어쨌든 다 울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는데 집단 최면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하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종교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아닌 거죠. 기술인 거지.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부르죠. 캠프를 자주 갔습니다. 많이 가죠. 여름에 가잖아요. 시골로 갑니다. 지금은 제가 애들 데리고 캠핑 왔던 지역에 가봐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8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 공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밤에 아이들을 그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 눕게 하고 하늘을 보게 합니다. 야, 별이 쏟아집니다. 은하수가 보이고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은 줄 몰랐던 거예요. 애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자란 애들이라. 그래서 그거 처음 보여주면 감동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선생님이 별들을 다 불러 모았어. 너희들 오늘 여기 와서 뭐 수련회 하느라고 힘드니까 너희들 응원하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별이 우리 운동장 위에 모인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믿는 애들도 있어요. 안 믿는 애들도 있지만 인간은 감정적으로 지극히 단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며느리가 정말 서글프게 고걸 하는 겁니다. 야, 정말 둘이 살았을 때 굉장히 좋았나 봐 사이가 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죽고 자기가 시집생활할 때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어야겠고 우는 것이 남들 보기에 좋은데 시어머니 죽은 걸로 눈물이 안 나니까 자기가 살아온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슬퍼서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신은 죽은 부모님과 같다는 얘기를 자주 말씀드립니다. 살아서 이러쿵저러쿵 하셨던 부모님들이죠. 살아서는 뭐 공부 열심히 해라, 길 조심해라, 늦게 들어오지 마라, 밥 먹어라, 뭐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생각해내고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는 건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부모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그러는데 너 이거는 이렇게 하래. 이번에 주식 어디다 투자한다. 이번엔 어디다 땅 사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기잖아요. 종교가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미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과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만났다고 얼굴이 환해지는 법도 없고 바람이 불지도 않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지도 않는 게 신이에요. 번개가 번쩍번쩍 한다는 거는 제우스 로마의 그 신화에서나 나오는 그 개수작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종교인들이 마치 자기가 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그렇게 부흥회가 성행하고 기독교가 급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이유는 한국인 심성 자체가 너무나 그런 짓에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 상황에서.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점집에 가기도 하고 굿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무당들이 해온 행동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무교를 비하할 마음은 없어요. 신이 와서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중간쯤 경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무당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녀지간에 모자지간에 둘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는 그것도 아니야.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에 살을 좀 붙여서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도 자주 드리는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마법 학교로 가는 기차역 거기 보면 사람들 그 그림도 가보면 그림도 그려져 있고 뭐 마차도 밀고 다니고 하면서 마치 거기 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를 갈 수 있는 그 벽을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나 똑같아요. 통과 못하죠. 그럼 통과 못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자질이 없어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통과 못하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는데 통과 못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통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해리포터라는 것이 소설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서가 소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고 해도 그 소설에 써 있는 신과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이 이야기도 또 많이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요새도 뭐 트루키의 어느 산에 뭐 노아의 방주 흔적이 있다느니 뭐 이러면서 노아의 방주 찾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실질적으로 6,000년설 하는 그 근본 창조론자들에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산꼭대기에서 저는 거대한 배의 흔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왔다고 해도 그게 노아의 방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지방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 갖고 있는 공통된 신화예요. 전에 옛날에 굉장히 큰 물난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그 물난리를 피하는 건 배밖에 없으니까 배를 타고 어디론가 걸 피한 사람이 있든 뭐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노아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노아의 이야기는 소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기네 갖고 있는 신구약 정전이라고 부르는 성서가 소설이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소설이라고 인정을 하면 차라리 다양한 지역의 종교들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만든 이야기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그 성서에 쓰여진 동일한 현상을 목도하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면 아 그것이 신인가 보다라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오직 야훼라고 하는 그 사막신이라고만 그게 절대신이고 유일신이라고만 주장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보고 꼭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는 게 신이 있죠. 성서에 쓰여진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신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신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전통적으로 그래왔던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서가 이야기하는 야훼라는 신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냐 하고 물으면 예수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은 해요. 그럼 기독교 예수교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뭐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예수의 장로회도 있으니까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지만 제가 예수교회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 예수 2000년 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다가 거대 로마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십자가형으로 죽은 정지형벌로 죽은 그 예수를 제가 그 길을 민족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고 머릿속에만 들어있지 않고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준 그 길을 가는 것으로 예수의 길입니다. 백범도 그 길을 가셨고 안중근 의사도 가셨고 많은 분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 길, 저는 그 길을 예수의 길이라고 부르고 그 예수를 제가 믿고 따르고 신봉하는 거예요. 신은 원래 우리 민족이 믿던 신이 있잖아요. 성서에 기록된 그 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자기 땅에 살면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어왔던 그 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신.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남아있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신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언제나 인간이